Hola, sean muy bienvenidos. Viva America Mission.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션의 핵심 타워. 여러분 미션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션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추구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살아야 할 가치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모든 행동이 미션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엘리엇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감옥이 있다. 첫째는 자기 자랑의 감옥이다. 뭐든지 나 때문에 자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걱정 근심의 감옥입니다. 삶의 걱정의 90%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것들입니다.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감옥입니다. 지난날 난 좋았지. 지난날 나는 멋지게 살았는데 이러한 향수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나는 불행하고 남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증오의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입니다. 오직 진리로 자유하라. 진리의 성령으로 삶의 역동적인 활기를 찾아가는 오늘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는 죄악에서 철저하게 자유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면은 미션의 핵심 파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은 이 미션의 핵심 파워로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파워 미션입니다. 십자가 외로는 자라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책에 보면 살아갈 날들을 위하여 공부하라. 여기에는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라.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라.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을 때 눈물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살아간다면 또 한 번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존재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나의 미션의 행함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오늘 십자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바울은 그 내면 세계에서 삶에서 그 외면 세계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길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 라이프 스타일을 찾은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으며 죽음이 깨졌으며 유일한 오직 구원의 길은 이 라인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삶으로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는 키워드를 삼고 인생의 모든 철학을 십자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교수의 말이 인간의 최대 정체성은 주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했을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이 헬라어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리온,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복음을 가르칩니다.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나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나의 저주와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을 깨뜨리고 나의 절망을 완전히 깨부신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로는 잘할 것이 없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생명의 원수, 빛의 원수, 사랑의 원수, 의의 원수, 이 축복의 원수, 저주를, 죽음을, 어둠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체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열매가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키워드,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션 핵심의 파워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외로는 잘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한 것처럼 우리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신 우리의 죽으시고, 여러분, 나 대신 누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누가 뛰어 들어와서 죽어준다면 나는 일평생 그 사람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살려준 은인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계속적으로 증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바로 바울은 자기 생명의 은인, 영원한 생명의 은인, 소망의 능력, 지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 위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나 위에 저주를 당했다. 나 위에 저 저주의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참 자유를 누리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 고백이 그리고 삶이 우리 일상이 그 열매가 가득하길 주함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가? 십자가가 내게 있어서 무엇을 깨트리고 무엇을 일으켜줬는가? 바로 나의 모든 환경의 어둠의 죄악과 그 죄악성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어둠을 완전히 깨부시고 나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별처럼 떠오르게 뿐만 아니라 날마다 태양처럼 나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왔다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미션, 그의 선교,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십자가를 앞세운 능력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나쁜 뉴스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인이 코로나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 나쁜 소식을 깨트리고 좋은 소식을 준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믿는 자가 1억이 살아있다, 5억이 살아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 기쁜 소식은 온 만방에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굿뉴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굿뉴스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렇게 알지 에이데나이,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리킬 때 쓰인 용어 오이다의 부정사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회심할 때에 겪은 체험과 철학적인 지혜를 동원하여 전도하다가 실패한 아덴에서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는 경험과 지혜와 그리고 자기의 학식으로 이러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 실력으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는 성취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앞세고 나갈 때 사탄이 나가 떨어지며 어둠이 사라지고 병마가 사라지고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세임을 받습니다. 믿으면 핵심 파워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거할 헬라어로 에게노멘, 이것은 문자적으로 내가 너에게 갔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갔을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이것은 육체의 떨림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협약이 아니라 마음의 연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실패, 고린도 지방에 성행하던 이교도들의 강한 세력들, 그리고 철학자들의 사변과 교만한 태도, 음탕한 타락상이 난무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느꼈던 인간적인 중압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연약하니까 이 마음의 문제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에게 마음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굳세게 하라. 이 놀라운 강력한 메가톤 믿음을 이것을 나의 핵심으로 삼고 나의 미션의 키워드로 삼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능력의 핵심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이 추구하는 십자가의 능력, 핵심 파워를 그는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이다. 십자가만이 사탄을 깨뜨렸다.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하였고 양털보다 희게 하였다. 분명히 그는 증거하고 고백하며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 성령 파워 미션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안 변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나의 나됨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치 포인트가 있습니다. 파워 존재감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증거한다. 그가 내 안에 살아있다. 기적의 삶,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뭡니까? 내적 성령의 파워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나갈 뿐만 아니라 내적인 이 모티브, 이 내적인 이 동기부여, 바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애플리케이션으로 날마다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미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일마다 때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속 적용합니다. 능력으로, 치유로 적용합니다. 가르침으로 적용합니다. 세워줌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 가지의 역사, 지식을 동원해서 능력, 기적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미션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꽃 피우고 향기 진동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나팔이 되게 해서 스피커로서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위로주고 행복을 주는 축복을 주는 역사는 미션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멋진 선교가 되고 멋진 목사님이 되고 멋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멋진 기업의 총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내적 파워가 여러분 환경에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길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드러나려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주 그는 인생에 파워풀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벌써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 자노비 보죠. 그리스도 비비엠미. 내가 이 땅에 이 육체가 사는 것은, 연약한 마음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이 믿음에 불을 붙이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믿음에 불을 붙일 때에 자동차의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동력을 발생해서 이것이 주행하고 말입니다. 100km, 120km, 150km를 달릴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멋진 일생의 모티브가 불이 붙어서 살아있는 성령님의 가슴이 되고, 성령님의 눈과 입이 되고, 성령님의 얼굴이 되고, 성령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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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4세기 영성가 월터 힐튼이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세 단계로 지식을 얻는다. 첫째로 이성적 판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지식을 얻는다. 이성적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고, 그러한 내 마음과 내 심령, 내 생각, 타락으로 나타난 미움,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을 통해서, 헌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사랑의 행위 속에서 몸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과 딸을 양육할 때에, 그 사랑으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양육한 같이 내가 내 딸, 내 아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핸드폰을 본다고, 정보를 사냥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식의 홍수가 터지는 시대입니다. 묵상의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고 만지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즐기는 지식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행복한 길을 이끌어 주리라. 이것이 뭡니까? 바이블 블레싱입니다.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바이블 기적입니다. 바이블 미라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파워, 성령의 불을 마음에 가득 채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적으로 충만해야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내 원수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지혜에 권하는 말, 권하는 말이라는 말은 이 원어 성경이 기록된 이 문자가 바로 뭡니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언어를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페이도이 로고이스, 유혹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인간의 지혜가 상상해낸 설득조의 논리, 설득력, 웅변설의 지혜로 부각되어 가지고 이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과 이 순교함의 나타나는 이 스피커의 내용이 바로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자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나게 하는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에, 여러분 믿음의 삶에 우리의 나타남, 출현되는 마니페스타, 나타나는 이 영향력, 이 임팩트가 바로 성령의 임팩트가 되기 바랍니다. 이 적용함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여서 나타남, 드러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사하심이,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내적으로 충만할 때에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빛의 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행복도 흘러나서 전염이 됩니다. 축복도 막 그냥 흘러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생수강이 흐르면 가는 곳마다 사막이 꽃이 핍니다. 나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사막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날지라도 봄 같은, 여름 같은, 가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톰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지렛대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낭비된 시간, 쓸데없는 일을 위하여 깎아먹는 시간, 소중한 시간을 엄청나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 카이로스 타임의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지 않는 크로노스 타임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레버리지 이 지렛대라는 책 속에서 낭비된 시간, 쓸데없는 일을 깎아먹는 시간, 이 멍청하게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소비된 시간입니다. 결과는 있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투자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현재는 성과는 없지만 잠재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큰 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미션 행하는, 선교하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열매가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투자된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멍청한 시간도 버리고, 소비된 시간도 버리고, 투자된 시간으로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 투자해 보세요. 성령님은 위에서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을, 그의 축복을, 그의 치유를, 그의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님께 여러분도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생각을 투자하고, 일상을 투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기업, 자녀를 투자하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 엄청난 거둠이 있는 투자된 시간을 가진 성령의 파워필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드러난 성령 파워 미션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지고 갑니다. 이 능력을 딱 앞세우고 갑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가 나타난 핵심을 드러냈고 임팩트를 가지고 딱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이 임팩트가 쫙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교 파워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보이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있는데 어딘지 주소를 몰라. 보니까 찾아보니까 저기서 꽃향기가 내게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를 찾았어요. 정체가 뭐냐? 바로 성령님의 이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충만하심이 나를 통해서 입으로, 눈으로, 얼굴로, 손으로, 발로, 미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이 기업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미션이 행복한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미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미션이 여러분 이웃을 행복하게 합니다. 싸우지 말고 협력하기 바랍니다.
대립이 아니라 사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개발의 심리학자 웬 다이어는 최근 그의 저서에서 행복한 이기주의라는 그러한 책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글입니다. 인생의 삶의 모티브가 문제다. 모든 동기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무슨 동기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이 모티브는 두 가지 모티브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부족을 돕고자 하는 미흡의 동기입니다. 피곤하니 잔다. 배가 고프니 밥을 먹는다. 동물의 본능에 끌려서 삽니다. 육체적인 본능에 끌려서 삽니다. 나의 부족을 돕고자 하는 이러한 모티브의 본능입니다. 동기부여입니다. 사람은 항상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작건 크건 선택한 책임을 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미흡한 동기로 사는 것을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의 동기입니다. 향후 10년 뒤에 나는 이 자리에 있을 거야. 향후 10년 뒤에는 나의 자산은 얼마에 있을 거야. 우리 부부는 어느 정도 행복할 것이다. 향후 1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은 결혼하고 손자, 손녀를 우리에게 선물할 것이다. 어떤 이러한 향후 20년 후에 이 선명한 그림이 있는 성장 동기, 성장 모티브를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창조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무슨 말을 들을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성장 동기, 성장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지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동하며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의 사람입니다. 바로 미션의 사람입니다. 산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나팔이 그냥 나팔입니까? 치유의 나팔이며 살리는 나팔이며 일으키는 나팔입니다. 할렐루야.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뒤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을 보아야 살 수 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내 안에 있는가? 누가 내 앞에 있는가? 오늘 바울은 퍼펙트한 존재감이 그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임팩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깨운 파괴력입니다. 성령의 움직임은 살리는 미션입니다. 살리는 임팩트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영향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헬라어로 아포데익세이, 푸뉴마토스, 카이, 듀나메오스, 이거 뭡니까?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 바로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라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치유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행복으로 나타납니다.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나타남, 마니페스타, 오늘 이 듀나미스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다이나믹한 그러한 인격적인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웃음이 살아있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행복이 살아있으면 행복이 나옵니다. 축복이 살아있으면 축복이 나오고, 예? 좋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놈이 살면 악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겜비베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살았는데 성령님이 보내줬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미션을 행하고 선교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듀나미스가 종종 이적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께서 능력 있게 나타남으로 근거해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 선교했다고, 전도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존해서 설교했으므로 복음을 듣는 자에게 확신을 주고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느낌이 없어요. 이건 죽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두드려야 돼요. 심령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의 나타남이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 보이지 않는 세력, 사람에게 있는 내 선교의 대상, 그 외국인들에게 그들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눈물을 내게 하고 가슴을 치게 하고 춤추게 하는 이러한 나타남과 능력, 두나미스의 역사가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이 파워로 드러나는 것인데 바로 뭐냐?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시례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드러남으로 이중적인 증거입니다. 나타남과 드러남으로 있다. 12사도는 자발적으로 주를 따라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강권적으로 그는 살아있다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선교사의 고백이며 목회자의 고백이며 바로 전도자의 고백이며 가장의 고백이며 리더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바울은 청지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다. 이 청지기의 원문에 들어가서 연구해 보면 이 청지기는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노예 신분으로서 청지기직을 감당했다고 하죠. 노예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걷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순종이며 무조건적 복종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오늘 성령 파워로 우리의 미션을 바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을, 이 권리를 행사하는 복음으로 희생하고 그리고 복음 자체를 자랑하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고 피를 흘려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나를 위해서 내 죽음 대신에 내 모든 악한 죄악 대신에 나의 저주를 완전히 없애시려고 없애하려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폭발력 있는 임팩트를 가지고 나도 이 능력을 안고 멋지게 내 삶으로 드러내는 이 미션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 현장에서, 자녀들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옵소서. 바울에게 나타난 이 생명적인 고백, 역사적인 고백, 생명을 다하는 이 키워드 능력 고백, 삶의 고백, 열매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멋진 고백이 우리도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지를 통해서, 우리의 목회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